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9장 찬송 부를 때 가사 중에 모든 백성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엄청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환 게하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아람 왕이 보낸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 있는 곳을 쫙 영화에서 보듯이 엄청난 군사가 쫙 둘러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요. 그렇죠? 근데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엘리사는 이 사환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앞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 게하시는 아람의 군대만 보는 거예요. 수많은 이 도단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데 엘리사는 뭐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 뒤에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 사람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위협적이고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 뒤에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게하시 사환은 못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이 선거를 통해서 한쪽은 보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 사환 게하시처럼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짧게 눈 앞에 것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현상.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어로 단어로 exciting 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정말 기분 좋고 신나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exciting 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어요? 언제가 가장 신나는, 정말 살맛 난다 하는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나의 적이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exciting한, 정말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중에서 가장 희열이 넘치는 exciting한 순간이 언제냐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알게 된 때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때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아까 우리가 모든 사람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하는 가사 있듯이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과거엔 내가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눈이 열렸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눈이 열리게 돼요. 이전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눈이 열리게 돼요. 무슨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렌즈가 앞에 달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죠.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고 성경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세상에서 주워 들은 그 정보만 가지고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믿음의 눈,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눈, 해안이 열리게 되고 또 성경이라는 렌즈가 우리 앞에 장착이 돼요. 이러한 인공지능보다 더 엄청난 영적인 그 눈이 열리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one of these little ones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little ones, 이 작은 소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던, 아무리 가진 게 없던, 아무리 집안에 지위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아주 낮은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혜의 눈, 믿음의 눈,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천사들은 ministering spirits, 부리는 영,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약 때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 앞에 섰다가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둘은 천사예요. 근데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9장을 가면은 롯이 이 두 천사를 보고 엎드려 천사 앞에 절해요. 근데 지금은 이 신약 시대는 구약과 달라요. 입장이 달라졌어. 히브리서 1장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구원 얻을 후사들 앞에서는 천사들은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끝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거든요. 그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때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이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려요. 이제는 그러지 마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후사라 그러거든요. 상속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보디가드로 천사들을 보내줘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보내신 보디가드 천사가 항상 쫓아다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 주고 멋진 특전사 출신의 그러한 보디가드를 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천사의 위력은 어떠냐면은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수많은 군사로 괴롭힐 때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천사 하나가 이소룡 영화에 보면 이소룡이 1대 100으로 싸우더라고요. 1대 100으로 싸워도 대단한데 우리 천사는 어느 정도예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시체가 되게 하는, 천사 하나가 지키면 다 끝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 로또가 됐다, 이게 익사이랑한 것이 아니라 뭐 집을 샀다, 뭐 취직을 했다, 뭐 대학 입학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는 언제냐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또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도가 트였을 때, 그때가 가장 익사이팅한 인생의 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 있어요. 씨가 물을 만나야 싹이 튀듯이 정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맹탕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교인이고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난에 동그라미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마귀 밑에 있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이에요. 이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which were born 하고 끝에 of God, 셋으로 나지 않았다. Not of blood, no of the will of the flesh, no of the will of man 해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born of God, 하나님이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낳냐면은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셔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진짜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을 때,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결단하고 믿고 싶다고 하고 모든 내 마음의 생각을 끌어모아서 믿습니다 하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순간 제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난생 처음 29년 만에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거야라는 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없던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생겨나게 되는 born again을 하나님이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혼밖에 없었는데 영이 생겨나면서 그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 나는 음악하는 게 좋아요, 나는 노래하는 게 좋아요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도 없고 영도 없고 교인이라는 그 등록증과 자기 스스로 교인이야 하는 것은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파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고요?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아멘? 쫄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야 하고서 기죽고 나 가난하다라고 풀 죽고 다니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난뱅이로 알고 배우지 못한 자로 알고 요셉의 아들로 알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바로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누구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엄청난 양자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늘의 왕자들이라니까? 하늘의 공주예요. 아멘?
기 좀 피고 사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어떤 영화 속에 나오는 도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둑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훔쳤는데 시가로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싹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 숨겨놓고 경찰에 잡혔어. 그래갖고 철장에 가둬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교도소 생활이 즐거운지 몰라.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즐거우냐면 다이아몬드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내가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누가 옆에서 패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감옥소 생활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어. 여러분, 근데 한번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후사 상속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후사된 이 엄청난 이 상속권, 이것이 그 도둑이 깜방살이를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그 200억짜리 정도의 그 다이아몬드 가치도 안 되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누릴 걸 생각하면서 깜방을 생활하면서도 정말 즐겁게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장차 저 천국과 영생과 하늘의 왕자로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것을 정말 믿는다면 도둑보다 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항상 찡그리고 다니고 왜 온갖 근심과 걱정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빛으로 안 나타내고 왜 하나님을 가보시기로 망신시키면서 사냐고요. 왜냐하면은 왜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것을 실체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안에 영을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보디가드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뭐 찬송 부리고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얼마나 속박된 어둠과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무당하던 자가 예수님 믿고 그 맨날 무당짓 하다가 마귀들 정말 자기들 말대로 귀신에게 마귀죠. 맨날 억압당하던 자들이 예수님 믿고 자유케 되었을 때 그 환희를 그들은 아는데 정말 맹탕맹탕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의 자유를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 murmuring,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disputing,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지금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빛이 안 나고 왜 항상 굶주렁 불평이 나오고 왜 원망과 시기와 이러한 것이 나오는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교회만 다 그것을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 이 종교를 쭉 올라가 보면 그 맨 꼭대기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영화로우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유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원하는 믿음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신천지도 교인이라고 그러고 통일교도 교인이라고 그러고 안식교도 교인이라고. 교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썩을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유한한 것이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그러한 형체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솝 얘기가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실제예요. 이게 진리고 팩트란 말이에요. 돈 몇 푼에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흰머리 있고 이렇게 꾸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가장 젊을 때 20대 때 가장 팔팔하고 가장 멋있게 잘생겼을 때의 모습 그보다 훨씬 빛나고 정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는 모습으로 돼요. 우리 저 박전도사님 천국에 가서 저 모습을 찾으면 박전도사님 찾을 수가 없어. 저 모습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는 저 모습이 아니었어. 근데 천국에 가서 옛날 모습보다 더 영원한 모습으로 만날 걸 생각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형수술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서로 놀랄 거야. 아니 이렇게 생기셨었어요? 놀랄 거야 놀랄 거. 거기서 만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게 진짜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of the devil이라고 돼 있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바로 속하게 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born of God,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얘기를 한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지어도 회개하죠. 바로바로 회개하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줘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다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목사도 타이틀은 목사인데 마귀의 자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지 아니었다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라. 시편 145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세상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것을 달리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아비나 어미보다도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진짜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건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머지는 누구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는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집에 오지를 못한다.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때문에. 근데 주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믿는 자라야, 너 행하는 자라야. 행함이 없는데 사기치고 도둑질하면서 믿는다 그러고 교회 가고 장로짓 하고 권사짓 해봐야 그런 사람 내가 보거든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돼.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데, 그래서 행하는 자라야.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행함의 삶을 사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으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잊고 있느냐?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근데 성경 전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빠지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질 못하고 눈치를 못 챌 뿐이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천사는 여기 함께 있어요. 이 주에 천사가 가득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슬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만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 다음 내용은 알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얼른 아브라함이 버터에다 송아지 고기로 하인에게 요리하게 해서 대접을 하죠. 이들이 그것을 발도 씻김을 받고 먹기도 해요. 이때 하나님이 내가 내 종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행할 수 없지 하면서 내가 지금 소돔성을 멸하러 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하죠. 그 중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그래도 망하게 하실래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망하게 하지 않게. 근데 어땠어요?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날이 저물 때 세 사람 중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당시만 해도 천사가 지위가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을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섬겨야 돼요. 포지션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여전히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하급이. 민수기 20장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모든 전쟁의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의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지만 다윗이 승리하는 싸움이었어요. 모든 싸움과 모든 이스라엘 전쟁에는 천사가 항상 등장을 하고 하늘의 군대가 등장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역대하 32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 읽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혜가 있다면은 하나를 들으면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깨치는 머리가 이제 막 액티베이트 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만 나와도 그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시체가 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막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똑똑한 교수라고 하는 자들이나 심지어 교회 관계자들까지도 바이든 하면서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면서 전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이 살아가는 이 머리에 이 시스템이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뭔가 모사가 되려고 정말 진정한 카운셀링이 되려면 자격이 학위가 아니에요. PhD가 아니라 어떤 연륜이 아니라, 진정한 모사는 아합 시대에 400인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PhD도 아니고 어떠한 연륜도 아니고 미가 선지자 단 한 사람 외에는 하늘의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뭐 논설위원이니 박사니 교수니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 안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미가와 같은 하늘의 소식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있어서 하늘의 사정을 와이어리스로, 영적인 와이파이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이, 영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늘의 정보 전달이 없이 세상의 것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주소 들은 것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대단하죠.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그분의 소유를 삼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당연히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얘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요. 다니엘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천사를 파송하세요. 마태복음에 와서,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시험을 당하죠. 그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지만 누가 와서 이 예수님 수종들의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나를 이 로마 병사들에게 넘기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천사들에게 엄청난 천군에 의해서 이러한 호위를 받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도적이 오는 까닭, 사탄, 마귀, 뭐라고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Steal, kill, destroy.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지금 세상을 보세요. 사탄에게 속한 이 정치인들, 사탄에게 속한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뇌물 받고 부정투표를 이렇게 조작한 자들, 이들의 그 행태가
지 애비를 닮아서 steal, kill, destroy.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가르쳐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면서 천사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을 이 구절이 가르쳐줘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다 도와주는데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천사가 못해요.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듣는 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게 된 역사가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5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교회가 빌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천사가 이 베드로를 구해내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교회가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요. 성도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앞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재판장으로 오실 때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우리에게 판단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을 보면 1절에 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2장을 마치면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천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성령의 그 놀라우신 영의 눈으로 우리가 또 보고 또 성경 지식 가운데서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지 교인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험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의 눈, 이 지혜의 눈, 이러한 성경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후사의 삶,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으키신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러한 성경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